독일에서 태어난 프레드릭 리먼 목사님은 4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또한 11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청소년기를 아주 순탄하게 보내고 그가 놀스 웨스턴 대학을 졸업한 뒤에 또한 침례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오와주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 시무를 하면서 그는 평생 작은 시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골 교회를 부임하실 때마다 교회가 환경이 열악하여 생활하기가 아주 무척이나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가구점에서 목공도 하시고 또한 치즈 공장에서 허드렛 일도 하시고 닥치는 대로 생활비를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치즈 공장으로 출근을 해서 오전 일을 마치고 이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으려고 도시락 가방을 여는 순간 그곳에 아내가 써준 시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넓은 대양을 잉크로 채워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기록할 수 없겠네 라는 시였습니다. 그 시를 보는 순간에 이 리먼 목사님의 그 마음이 아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었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만 찬양합니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어찌 내 사랑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는 바로 연필을, 몽땅 연필을 가지고 차분한 마음으로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리먼 목사님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 영적인 전쟁, 유혹이 올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 그 고백으로 그가 평생 시골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목회를 마감하셨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련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지만 또 영적인 전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할 때 우리는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찬양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이 무엇이고 또한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악한 영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전쟁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절 초반부에 이 영적인 전쟁을 뭐라고 하시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씨름이다. 여러분들 씨름하면 누가 생각나요? 우리 시대는 이만기, 강호동. 그런데 그런 씨름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씨름이라는 것은 레슬링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규칙이 있고 규모가 있는 그런 스포츠 씨름이 아니라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서 한쪽이 죽으면 끝나는 그런 무시한 그런 씨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씨름, 영적인 전쟁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원수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도둑은 악한 영이죠. 마귀와 그의 부하가 우리를 도둑질하려고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그런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때로는 물 가운데, 때로는 불 가운데.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망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시죠.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원수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다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그 사망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권세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원수를 대적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플로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피터 와그너 박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편두통에 시달렸대요.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병원에 있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고 처방도 받고 주사도 맞고 치료도 받았지만 그의 편두통을 고칠 의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한 인간이 고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편두통을 앓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가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한번 쫓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귀신을 쫓을 수는 없고, 처음이니까 이제 샤워 부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을 틀어놓고 그 소리에 잠겨서 있을 때 그는 명령을 합니다. 나에게 편두통을 주는 원수야, 내게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편두통아 나갈지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방금까지 아팠던 편두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그너 박사가 이거는 이 영적인 전쟁이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후에 편두통이 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편두통아 나가라.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다가 그 반복적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는 편두통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간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감기 걸린 성도를 볼 때마다 귀신 쫓고 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은 분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원수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죽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고 고난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인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지, 아니면 영적인 전쟁,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만약에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면 주님께서 주신 그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여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원수가 주는 것이다 라고 분별했을 때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10절에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14절에 나오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허리띠 별로 안 차시죠? 남성분들은 다 차세요. 그죠? 여러분들, 허리띠 안 차면 어떻게 돼요? 바지가 내려갈까봐 이게 전전긍긍하면서 이 바지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옷은 통짜였어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 뭐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불편할 정도로 그런 통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고대 사람들이 어떤 전신갑주를 입을 때 일단 허리에 띠를 띄어야 기본적으로 이제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허리띠를 띠라고 하죠? 진리의 띠를 띄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것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느낌으로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직감이 딱 와요? 아니면은 내가 예전에 경험한 바로는 이 6월 첫째 주에는 예배에서 은혜 받기가 좀 어렵다, 경험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떤 걸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뭐 예배를 할 때 찬양의 어떤 좋은 감정이나 이런 느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평상시에 잘 될 때는 그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 느낌, 그 체험으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느낌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경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험이나 느낌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 위에 서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말씀 위에 서면 그 진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처음에 사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마다 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하루에 수십 번씩 고해성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있는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빌라도의 계단을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라는 사람이 로마에 동일하게 옮겨놓은 그런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어떤 죄든 다 사함을 얻는다. 또한 만약에 그 계단에 무릎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죽었던 연옥에 있는 사람도 거기서 기도하면 바로 천국에 간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것들을 믿고 중세 사람들이 그렇게 그 계단에 무릎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마틴 루터가 그 헬레나가 옮겨놓은 빌라도의 계단에 가서 그 28개의 계단을 이제 무릎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무릎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그 죄사함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나 그는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무릎으로 한 계단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떤 번개같이 번뜩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의인이라는 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의인이 되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이런 고행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해 놓으신 그 십자가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집에 돌아와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그 혼자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붙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죠. 그때마다 원수는 이 마틴 루터를 조롱합니다. 야, 너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저 엄청난 로마 카톨릭과 싸울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마틴 루터를 조롱할 때마다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나에게 주셨다. 이것은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는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처음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느낌으로, 체험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은 그에게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의 신앙의 기초가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기초가 흔들릴 때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원수 마귀가 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성경에 칼일까요? 창일까요? 불화살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불에 대본 적 있으시죠? 불에 대면은 좀 심하게 되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불화살을 어디에 쏠까요? 여러분들의 양심을 향해서 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해서 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불화살이 욕심이라는 불화살을 쏘아서 육신의 정욕의 노예로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때로는 의심의 불화살을 쏴서 의심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고, 때로는 음란이라는 불화살을 쏴서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맞으면 원수가 쏜 그 음란, 정욕, 탐심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원수가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무방비로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셨다는 것이, 그 원수가 쏘는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원수가 너는 용서도 하지 못하잖아, 그렇게 불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래, 나는 용서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맨날 그거 죄책감 때문에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는 용서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도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선포하며 나갈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용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검을 다 가지신 분인가요? 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도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 주간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사는 것이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위는 하루에, 여러분들 내일, 우리가 오늘 실패해도 내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만나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해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날마다 살려고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뭘로 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어요. 그런데 이 영리한 마귀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싸우실 때 뭘로 싸웠어요? 자기도 말씀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서 이 원수를 이겼어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는데 성령의 검이 되지 않고 실패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실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서 성령의 검이 되어서 원수를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는데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데 이용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았을 때, 사용했을 때 그것은 성령의 검이 될 수 없었고, 오히려 그가 성령의 검에 무너지는,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가 공격할 때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적용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영적인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혈과 육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는 영의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이것이 원수가 주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로 띠를 띠고 모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